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고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법이 십계명이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윌리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법의 입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고요, 신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 구약에서 율법이 중요하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글 아닙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의 거울로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편, 표지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을 갖다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안내판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율법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율법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형식만 남은 율법 조항으로 전락해버려요.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율법 조항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집어넣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구약의 율법은 어디 나와 있느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린 율법서다,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율법에는 613가지가 율법이 있는데 뭐뭘 하지 말라, 부정명령, 율법이 248개고요. 뭐뭇을 하라, 긍정명령,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축소해가지고 축약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수직적인 의무와 수평적인 의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수직적인 계명을 강조하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바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갖다가 또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축소했죠. 그러면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또 한 절로 이야기하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집합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되고요, 사랑이 들어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행위,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의무와 봉사들이 여기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복음이 되고요, 사랑이 빠지지 않으면 형식만 남은 율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율법 그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냈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떤 백성이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성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민이 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성민이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3절이에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을 전부는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뽑아서 하고요, 나머지는 짤방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보면 나 외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나 외에는, 나 외가 히브리어로 알파님인데, 알은 뭐예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before라는 거죠. 전치사지요. 파님은 얼굴. 다른 말로 내 얼굴 앞에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걸 갖다 조금 비틀어 보면 뭐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신의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모르면 되는데, 인간이 지능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다양한 신의 형태들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앙. 이 다신교 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불신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고, 바람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다신교를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경사회에서 태어났지요. 그 농사를 아버님이 많이 지었습니다. 7월 중순 되면은 벼에 꽃이 필 때쯤 되게 되면 집에서 부치기를 만들어 가지고 온 가족이 다니면서 논에다가 부치기를 띄어서 논에다가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맺고 수확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이 마음의 신을 가지고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월 보름달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볏집에다가 불을 묻혀요. 12시에. 그리고 달림을 향해서 일렬로 다 서가지고 절을 합니다. 달신이여, 1년 내내 우리 가정 건강을 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해 달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론은 유일신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신교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도덕을 부패와 오염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유명한 주석가지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신 중에는 범신론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연, 또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거지요. 자연이 곧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을, 이 범신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 창조론과 피조물 혼돈하는 것이죠. 자연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존중의 대상이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신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인간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를 로마서 1장 후반절에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범신론은 문화를 후퇴시키고 우상 숭배를 만연시키는 위험한 신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신론적 신앙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여기까지 보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와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신론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직접 인간 세상을 섭리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의 법칙에 그냥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을 자연신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방관자이죠.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무신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역사와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삶이나 존재는 맹목적이면서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신론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이 있죠. 이 신관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의 위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세밀하게 통찰하시고 관찰하시고 보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계명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찌꺼기도 끼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순도 100%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혼합주의적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은 이제는 유목생활이 아니라 농경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경생활은 뭐예요? 땅을 파고 씨앗을 파종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농경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라는 농경신을 믿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빠지는 거지요. 유목생활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농경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지만 농작물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바알 신앙. 왜? 바알 신앙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속 신앙과 결부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와 바알 신을 섬기게 됐지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싹트게 됩니다. 참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합리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혼합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와 너 사이에 찌꺼기가 불순물이 끼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 있지요.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이 어긴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달픈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계명을 못 넘어가면 뒤로 나는 9가지 하나도 못 지켜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지켜서 인간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지요. 첫 번째도 못 지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반드시 이 첫 번째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 안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1계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1계명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찌꺼기들 불순물을 끼게 하지 말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 전에 과거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나 아내 그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끼게 되면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다음에부터는 어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그 사이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 주님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다워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 나의 뜻이고 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참 아름답지요. 이름이 아름다우니까 그는 철저하게 구분하고 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로 뒤덮여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면했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도 저기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계명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1계명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다 무너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그들 사이에 이방의 잡신들이 끼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우리들의 언어나 방향들이 좀 더 명확하고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이 무엇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거의 지키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최대의 바알은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세계가 이데올로기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막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이데올로기는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21세기 시장의 신은 바로 바알이다. 바알 신은 인간에게 영원한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은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앞에 둡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모든 이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보다 시장의 신인 물질을 앞에 둡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바알과 하나님 중에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앞에 둬야 될 것이냐. 그때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죄다라고 정의를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경고도 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나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물질일 경우 그 물질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겠지요. 건강, 명예, 학문, 일, 자식,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고 더 존중하고 경배하게 되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럼 십계명의 첫 번째, 산을 못 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라틴어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겠지요.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또 우리가 일터에서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임하게 되면 그 자세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예배를 학생들 드리다 보면 그냥 예배하는 순간에 그냥 딱 보면 핸드폰 끄고 거기서 게임하거나 거기서 메시지 보내는 거로 아주 그냥 다반화되고 있어요. 머리는 어떻게? 지금 출장 가 있어요. 현장에 앉아, 그래도 현장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사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있거나 교회 앉아 있거나 똑같이 생각은 딴 데 출장 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계명부터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첫 계명이 무너지면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소중하고요. 가정, 일터, 결혼, 명예, 지식, 학문 다 소중하잖아요. 뭐 하나 사실은 다 빼버릴 수 없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별 죄를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감사기도를 보면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드리는 그 자체를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그가 여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 점을 전달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팔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다 줬는데 그 준 것을 가지고 왜 바알신에게 드리냐. 바알신에게 드린 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
그 찌꺼기, 불순물들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냥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순도 100%만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지 않겠는가. 첫 번째 이 산, 첫 번째 이 계명, 이 큰 산을 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을 넘어야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상속받는 것이겠지요. 인간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 부족하고 다 흠결이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인생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첫 번째 이 큰 산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